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설을 세고 이제 정상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자, 오늘 주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시어머니 더러 있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는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찬송을 부르곤 했어요. 우리 잘 아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참 아주 행진곡조 좋은 곡입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이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면 시어머니가 치를 떨었어요. 치를 떨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이 노래가 들렸거든요. 그 시간에 그 시어머니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친구에게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며느리가 방에서 또 찬송을 불렀어요. 조용하게 불렀죠. 325장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이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저 며느리가 말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나 겁이 없대요. 시어미가 겁이 안 난다는 거라. 조금 전에 부른 노래는 더 심해요. 시어머니 당해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내 시어머니 이겨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라. 맨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시어머니는 시험을 시어머니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냥 유머예요. 우리나라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덜어 있죠. 예수를 믿는 그 며느리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 갈등이 있죠. 앙숙관계가 되기도 하고 대적관계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길 가로막고 서로가 식구끼리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흉을 보고 그런 가정은 안 되겠죠. 또 예수 믿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물리쳐야죠. 이겨야죠. 그리고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킬 사명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하시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대적이 있고 강적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으며 대적을 만날 때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과제에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우리에게 가르쳐요. 2023년 이제 설명조도 지나갔고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한파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고금리 시대, 또 날씨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리고 우리 삶에 다 복잡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보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1장 5절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제 오늘 그 텍스트 백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배경 설명이 조금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살았죠. 그들을 이끌어온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지도자가 됐습니다.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등장했죠. 그의 중요한 역할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건너편에 이 가나안 원주민 7족이 있어요. 그들과 전쟁해야죠. 대적을 물리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게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미션이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을 시종으로 있었지만은 그 자기가 직접 지휘의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휘해 보긴 처음이에요. 두렵죠, 무섭죠, 겁이 나죠. 오늘로 말하면 부목사로 있던 평생을 있던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지. 부와 정의 자리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백성들이 따라줄 것인가, 수없이 많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며 저 건너편에 서 있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뭐 이런 난관이 부딪혔죠. 자, 근데 이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게 1장이에요. 1장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면, 우선 요단강을 건너가라, 겁내지 말아라,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저 넓은 땅이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지도력을 강하게 붙잡아 줄 거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강하라, 담대하라.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켜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를 말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게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약속했고요. 저 조상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확고하게 약속했습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유브라 대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소 족속의 땅이니라. 이 500년 전에는 한 7, 8, 9개 족속이었는데 가나안에 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7족속이 살았어요. 500년 전의 약속이에요. 이 모세에게도 이미 약속했어요. 신명기 7장 1절로 12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 있는 이 원주민,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땅을 쳐들어가는 거라. 이날부터 여호수아는 약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물론 피해도 입었지만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 힘든 환경이 우리의 적이죠. 지금 뭐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적입니다. 가난도 우리의 적이고요. 그리고 이 추위도 우리의 적입니다. 어제가 근래 이렇게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건 참 흔치 않은 추위예요. 힘들잖아요. 난방비 많이 올라가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 힘들잖아요. 질병이 우리의 대적이죠. 코로나19도 적이죠. 갖가지 시험도 우리의 적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나쁜 생각도 나에게 적이고요. 게으름, 태만, 나태, 부정적인 마인드, 쉽게 포기하는 거, 핑계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의 적이잖아요. 이겨야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친척도 있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심지어 가족도 있어요. 각가지 죄의 세력이 나의 적이고요,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우리는 이런 적들을 항상 대치하면서 살아가는 매일 긴장의 연속이죠.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죠. 근데 이것들은 다 우리가 사실 이기기가 힘든 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기기 힘든 적을 이기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어릴 때 형이 나에게 곁에 있거나 한 5살, 6살 더 먹은 형이 옆에 있으면 또래 친구가 못 덤비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친구가 내 반에 같이 있으면 우리 반이 든든하잖아요.
부모님이 뒤에서 딱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자녀들 어깨를 딱 펴잖아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 미국 동맹국이 딱 있으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함부로 못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돕는 힘이나 세력이나 혹은 사람이나 나라가 영구히 지켜주지 못해요. 100% 이기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확고하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치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분이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요, 악한 마귀와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요, 주의 백성들을 암딸기 병아리를 품음같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자세하신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즉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대적 못한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30대 어린 청년에 예수를 만나고 60대 중반에 순교를 해요. 약 30년 가운데 22년을 오로지 복음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엄청난 적이 많았죠. 그런데 그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고 성령에게 역사했고 성령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대적들을 이기며 승리했던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은 헐벗는 거예요. 위험도 칼도 겁나지 않아. 하나님이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종,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분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한다, 내 편이다, 겁나지 않죠. 맞아요. 이분은 동맹국보다 강하고요, 친한 친구보다 더 든든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여 그의 백성이죠.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2023년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경제 전문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굳게 믿고 겁먹지 말고 주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지켜주신다 굳게 믿고 나갈 때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담대하게 굳세게 직장을 찾는 분은 직장을 찾으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공무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열심히 치료받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두 번째 넘어갈게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라.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갈라졌잖아요. 기적이죠. 이건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 성을 그 성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잖아요. 이게 강강수월래도 아니고 무슨 열차놀이도 아니고 술래잡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섭다 그럴까요? 근데 거기 질서가 있어요. 돌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7년 전쟁 차지하고 거기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을 홀리랜드는 바이블랜드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성지요. 저 여기 몇 번 가봤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고 여기서 신구약 66권 성경이 써졌어요. 교회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나라 운동이 시작되고 여기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된 바로 인지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정선에서 시작하는데 인류가 모든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을 받는 장소가 이스라엘,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야, 이 근원이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밟고 바꾸고 가는 거라. 근데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수많은 기적 일으켰잖아요. 33년 가운데 공생에 3년 살면서 이 전국을 주님이 다 밟고 다녔어요. 복음 전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약속. 과천에 오시지 않고요, 부천의 소사동으로 예수님 안 와요. 모스크바로 안 오십니다. 일본 도쿄로 안 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땅은 두 가지 의미,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던 꿈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영역이 그 땅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직장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짓고 부동산을 가지고 행복을 꿈꾼다면 그 여러분의 집이 그 땅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공부에 대한 꿈, 희망이 여러분의 땅이에요. 그걸 밟으면 주겠다, 차지한다. 이 밟는다는 말은 뭐예요?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정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사회적 성공을 원하는 분도 있죠. 큰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분도 있죠.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회계사가 된다든지 법무사가 된다든지 무슨 세무사가 된다든지, 더 위로 올라가면 고등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행정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외무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 자기 앞길을 열어가겠다 꿈이잖아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겠다, 어떤 분은 경찰이 되겠다, 자기는 장성이 되고 싶다,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 꿈이잖아. 그런 영역을 밟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밟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축복하심을 굳게 믿고,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으니 주님 안에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 1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침노라는 말은 비아조라는 말인데 밀고 들어가다, 압박하다, 그런 거예요.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전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이라든지 창조적인 생각이라든지 진취적인 생각이라든지 모험적인 생각, 이건 다 성경적 용어들이에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건 다 마귀적 용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도전에 들어가는, 성취해 들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6년에 고강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잘 아실 거죠? 35살이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교회를 세웠죠. 빌라도 몇 채 없었고 아파트 한두 동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동네는 여러 개의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마을이 개발되면서 교회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40년 전에도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요. 목회 세계도요, 여러분, 이게 사회 경영학적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10개를 세우면 하나가 살아남고 요즘은 100개를 세우면 하나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 사회의 문화적인 그 영향을 교회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영학적 그 원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교세도 크지 않았고 재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들고 시작했으니까 월세로 어려웠죠. 그냥 처음에는 식생활도 잘 안 되고 가정이 생활도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늘어가는데, 다른 교회는 뭐 짓고 뭐 커간다 그러면 속이 상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떤 분이 눈 하나를 팔면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을 팔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아내에게, 여보, 눈 하나 팔으면 그거 가지고 땅 사고 교회도 짓는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눈 하나 팔면 누가 당신 설교 들으라 우리 교회 오겠어. 그런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까운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도 교회를 짓 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땅 한 평만,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 그게 나에게 쏙 들어왔어요. 레마 음성처럼 들어. 그래서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땅이라도 달라고 매일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주일날 대예배 기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7년 되던 해에 땅이 하나님 은혜로 샀어요. 땅을 150평이야.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한 땅이 아니라 축구장만한 땅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구했더니 하나님은 작게 주셨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내가 작게 구해도 크게 주시지. 참, 근데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그 교회를, 그때 땅 살 때 5억 4천만 원, 우리 가진 돈은 7천만 원, 7년 1,000만 원 가지고 7년 개척했는데 7천만 원 저축했어. 근데 7년 되던 해에 땅을 3억 5천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한 5, 6억 들여서 교회를 한 10억짜리. 물론 빚도 졌지만은 그렇게 해서 340평의 교회를 짓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갖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땅을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이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꿈, 비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관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도 만들어야 되고, 부천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은 교회, 진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도 나와요. 시편 80편 10절에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회적 영향을 위해서, 주님 앞에 큰일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들으라. 여러분이 포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의 예의기도 해요.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Yes, I can do it.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 모든 것, you can do it. 우리 모두가 같이 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여러분 개인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으로 받을 때, 우리가 밟고 가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복하는 모든 분야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1장 8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세이집도 아닙니다. 수필집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자기계발서는 더욱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책이란 뜻이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라. 40명 저자가 1600년에 걸쳐 썼지만 유기영감 축자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이트가 되는 거였죠.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유언집처럼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연애편지처럼 읽으셔야 돼요. 축복의 교과서처럼 공부해요. 줄을 긋고 또 긋고 달달 외워야 돼. 해서 쇠마라고 하시죠.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 히브리 말로. 신명기 6장 4절 6절로 9절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강론해라. 인터프리테이션 하라 이 말이에요. 강론하고 강해해라. 너의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도배질을 하고 살아야 해요. 제가 어릴 때 벽에다가 신문으로 도배를 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 다 봐 세상 돌아가는 거. 근데 성경책으로 집안을 도배를 하면서 누웠든지 일어날든지 그 성구가 눈 안에 들어오게 돼요. 콩크단스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이 다 들어와야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복을 준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졸업을 시켜. 그 나라 지금도 그래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게 저력이에요.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시고 열심히 읽고 지키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내용 중에 2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심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복보로 복보로 복 주신다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강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들이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시편 106편 10절. 어떤 강한 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기게 한다.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찜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로다. 시편 103편 2절로 3절. 여러분, 태산인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큰 산 안에가 무엇이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이에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 뭐 이런 거 찾아내려면요 제가 며칠 해야 돼.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는요 32,500가지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캐내도 끝이 없는 광맥이요, 캐내도 끝이 없는 금맥이요, 캐내도 끝이 없는 다이아몬드 광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싫어해. 설교를 빨리 끝내라 그래. 그러니 무슨 축복을 받겠어. 오늘 2023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그냥 목을 매세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겠다 다짐하시고 읽어가세요. 출애굽기까지 읽다 포기하지 말고, 신명기까지 읽다 포기하지 말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렇게 읽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대화재 때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대화재 현장을 취재하던 신문기자가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인 교회를 불타게 하셨을까요? 비아냥대듯이 그랬어요. 불신자지. 그럴 때 이 무디 목사님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화재로 철거 비용이 들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는 옆구리에 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내 집이 불타고 우리 교회 불탈 때 내가 이 성경책 들고 나왔습니다. 그 무디는요, 지금 불탄 그 교회보다 몇 배 큰 시카고의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자의 앞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축복하셔요. 채워주셔요. 넘치게 하셔요. 모든 문제를 평정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10명이 아니라 3,000마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대적도 감히 맞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23년 신정과 구정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경제 파고가 높을 것이다. 금리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물가는 계속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쉽게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는 올해도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정치적인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말해요. 돈을 버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자녀 키우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사업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인간관계를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가정이라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파도처럼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한 해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중에 우리가 6절로 7절 읽었는데 이 말씀 잘 따라 살기만 하면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1장 5절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1장 3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1장 8절을 여러분 좌우명처럼 생각하시고 살아갈 때 누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3년 아무도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